오늘은 마태복음 1장 6절 예수님의 가계도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색이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그가 그 갑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겨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다말에 대한 말씀이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였었습니다. 3명의 남자와 관계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시동생이 있었고 시아버지가 있었고 참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없는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가 안 되는 여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갑의 노년이 두려웠던 여인입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부라는 것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물려준 재산이 없고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다면 가부였던 여자가 혼자 됐을 때 그 노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 생존권, 그러니까는 경제 능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다말이라는 여자는 장자 엘이랑 결혼시켰는데 그 남편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남편이었을지 그런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 다말의 인생은 어땠을지 참 처지가 힘들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난이라는 시동생이 있어서 형색에 들어갔는데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갔는데 씨가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해서 하나님이 그더보고 악하다고 죽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었고 악한 남편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 다말은 참 재수가 없는 여자였었습니다. 불행한 집안에 불안을 갖고는 여자, 아들 둘을 잡아먹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속칭의 표현이 들어가는 여자였었기 때문에 아들 셀라가 있어도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그 친정집에 돌아가서 수절하고 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 그의 아내로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관계로 인해서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다말에게는 노년의 지침돌이 될 수 있고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가는 혼자 지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갔을 적에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등장했을 때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게 되고 그냥 관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돌한 여인이었습니다. 생존력이 강한 여인이었었고 생각이 많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창녀로 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달라 그러고 또 그 지팡이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관계로 자식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했을 경우에 유다의 그 반응은 굉장히 냉정한 것입니다. 불에 태우다 하영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 둘을 잡아먹은 여자가 행음하였더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태워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냉정했었을 적에 그 다말은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로 인해서 임신했는지 말했을 적에 유다는 그것이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상으로서는 그 당시의 문화상, 그 관계상에서는 그 셀라를 줘야 됐지만 셀라를 주지 않고 자신이 대신 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알게 됐을 때 유다는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다말을 용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와 다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적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쌍태라고 되어졌습니다. 참 왜 이런 순간에 쌍태가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베레스 세레를 낳았으니까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계도
그러니까 다윗의 가계도 예수님의 가계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쌍태를 낳은 것도 그렇고 또 그 여인의 자손 베레스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계가 이어져 간 것도 그렇습니다. 그 유다에게는 또 다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그 셀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계들을 이어가지 않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베레스도 또한 야곱과 똑같이 자기 형을 제치고 태어나려고 그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베레스는 먼저 손을 내밀었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왜 다말이 가계도에 낳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성경상 그녀를 얘기할 적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염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염원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염원을 기억하셨다라고밖에는 우리는 달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들밖에는 은총에 대한 것들밖에는 이 다말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여인, 3명의 남자와 관계했던 여인, 그리고 죽음을 봤었고 또 그리고 당돌하기까지 했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존력이 강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들을 이 다말은 여러 가지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그 라합에게 닿아진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족보 가계도에서 나온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였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상천하지에 너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쉽게 한국말로 썼고 한자로는 상천하지 하늘에서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냥 구해준 것이 아니라 증표를 달라고 말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다가 그 증표를 내려놓고 되고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을 적에 가족을 모아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40년 전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조왕 시온과 아모리 왕이 했던 그 일들을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연습을 했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기생의 집이기도 하고 숙박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가족을 구하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책임이 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생활력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을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는데 그 라합은 마음에 두었었습니다. 기억해 두었었습니다. 40년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는 사실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그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그룹에 속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그 침노하고 싶은 마음을 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 기회가 왔을 적에 그 스파이들을 살려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 되어서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살몬과 라합, 살몬은 아마도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보아스는 또 룻에서 또 나아집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었다는 것, 자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또 보아스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위대한 신앙 고백을 라합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 지원한 여자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었고 또한 나중에 믿음의 딸로서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보아스와 로맨스를 만들었지만 그 보아스와 로맨스의 얘기는 그 프린스와 프린세스의 얘기 디즈니랜드에서 만드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었고 그녀는 젊은 여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아스는 돈이 많았고 그녀는 가부였었겠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방 여자였었습니다. 이방 여자는 어머니와 그 살머니라는 유대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혼혈에 가까울 것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의 배경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성장 시절을 가졌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부인이 죽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속에서 그의 성장은 그의 날들은 많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는 무엇보다도 어머니 라합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아픔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라합의 며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그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노년했으니까 그때까지 라합이 살아있을 거라는 계산도 나오지 않고 또한 보아스는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년배의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심지가 굳은 여인입니다.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순종했었고 근면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이 세 번째 여인입니다.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되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쁜 여인입니다. 유부녀였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의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픔이 그녀에게 개인적인 아픔이 남편과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에게 성장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불렀을 적에 완강하게 정했지만 아마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대낮에 집 앞마당에서 모욕합니다. 마음속에서 자만과 나를 봐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나 이렇게 예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집 앞마당에서 모욕하게 되고 다시 불렀을 때 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가로 남편과 자식의 죽음이라는 건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을 썼다는 일설이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장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6절 마리아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직 어려서 정혼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한다고 말했을 적에 두려워하고 나는 못해요라고 말해야 됐을 텐데 주의 여정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순종의 아름다운 정말 그런 표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처녀가 임신하는 위험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될 처지였던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를 양육하면서 많은 비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장성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늙어서는 사도 요한의 공영을 받고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인생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는 더 많이 얘기하고 또 우상화되기도 해서 그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가계도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많았었고 또한 믿음의 고백한 여인도 있고 믿음의 고백이 없는 여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수 없는 거의가 재혼한 여인들입니다. 마리아를 빼고는 어떤 경험에도 남자를 알고 있었다는 여인인 것이다.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더라고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가게도의 족보에 올렸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는 유대인 세리였었습니다. 지식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는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는 그것을 삭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5명의 이방인 여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는 신앙 고백이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가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한 가계도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한 가계도라고 말합니다. 이 가계도는 내려가면서 달라지다가 다윗에 대해 이르러서 같은 주상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다른 그 같은 다윗 밑의 가계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